앞뒤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텐데요. 아마 오늘 하루도 굉장히 날씨도 이제 좀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피곤하실 텐데 3일 밤에 우리 교회는 맞벌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죄송하지만 우리 민 권사님 빼놓고 박영순 권사님 지금 쉬죠? 지금은요. 빼놓고 다 일을 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상상을 하며 기도합니다.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여기에 아이들이 가득히 올라와서 주일 오전에 우리가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온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다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심이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예배가 1시간 반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거기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 필리핀만 가도요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과 예배가 정말 진동을 해요. 진동을. 그러한 회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면서 결국에는 개혁은 예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야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말 생명 걸고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제 나이가 어떻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행복한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림교회 전 식구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인생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직업이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가 유럽을 한번 갔다 오고 난 후에 달라진 생활의 패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을 가기 전에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하여튼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도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겠고, 교회 전도도 해야 되겠고, 교회 못도 해야 되겠고, 설교도 1년치를 준비해야 되고,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시찰해서 하면서 그 유럽을 가게 됩니다. 유럽 교회를. 그리고 유럽을 보게 되고 난 후로부터 마음의 여유란 게 뭐냐?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하루에 살아간다는 그 삶이란 게 뭔가? 너무너무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가지고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돈도 많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바빠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도란도란 이야기할 여유도 없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돈 걱정에, 일 걱정에, 뭐 걱정에, 이 걱정에. 그래서 좀 느긋해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왔어요. 말씀으로도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덜 중요한 일이 뭔가, 바쁜 일이 뭔가, 덜 바쁜 것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무조건 빨리 했던 이런 것들을 좀 탈피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일상이 안 되냐, 교회가 안 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기도에 역사하시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끝에는, 인생의 끝에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잘 살 연구만 하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은 내 인생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에서 시급한 일이 뭡니까? 뭔가요? 생명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들어가는데, 가장 급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 이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는 막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진핑 같은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막 애를 쓰는 과학자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럴 거예요. 인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발명을 하는 발명가들도 있을 것이고, 다 좋아요. 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인생의 길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지혜자의 길, 우매자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삶의 길, 죽음의 길, 천국 길, 지옥 길,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사람이 복잡해요. 하루 오늘 사셨죠? 하루 복잡하게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별로 복잡 안 해요.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했어요. 거기다 반찬 하나 더 추가했을 거야 아마. 맨날 김치야? 이게 김치 물렸어. 좀 달걀 후라이라도 하나 해놔.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죠. 나만 한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맨날 김치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지 왕창 변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도도 맞고,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오는 것이지, 일상의 삶은 그렇게 평범할 수 없어요. 평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 이 평범한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길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에요. 이게 새끼 밥 먹고 살고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구실하고
또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사람이 볼 때는 다 옳은 길인 것 같지만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만나지 않으면, 예수 생명 없으면 과학자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나라 전부를 가지고 있는 땅 부자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생명.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큰 목회 1,000명, 2,000명, 3,000명 하지 않아도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난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왜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갑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당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증거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증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시각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냥 돈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국한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기회와 시기와 우연과 때를 열어주사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열어주셔야 돼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 노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계산 다 하세요. 오늘 저는 85살 되시는 우리 이상 되시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갔다 왔습니다. 노회에서. 그리고 옆에는 번성교회 원로 목사님 내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나도 젊은 목사 옆에서 밥 좀 먹어보세. 맨날 노인들하고 있으면 노인 냄새만 난다고. 그러면서 내 옆자리를 딱 앉으셔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목사님, 절대로 노예를 나누지 마시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쓰되 이제 절대로 주님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값 안 받을 것 같냐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은퇴를 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교회 막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막 이런 거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이 그냥 사망의 길이고 이 길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 길이고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면 끝난 길이라면 그냥 그 대충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딱 손잡고 걸어가는 게 지금 목사님 손잡고 말씀 안에서 이걸 가리켜 목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가 뭐 얼마나 잘나서 똑똑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돈 내는 기계나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는 어떤 도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 믿습니까? 사망과 생명의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들은 여기에 계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싹 떠났어요. 다 멀리서 오세요, 멀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 품는 일, 다 생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는 자꾸 품어줘야 돼요. 좀 죄를 지었어도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기다려줘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콕콕콕 찍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렇게 하라는 부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비판 판단은 주께 맡기고 잘못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하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녹여내요.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야 생명을 살리는 거지.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몰아넣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입니다. 주님이 그날에 도로 찾아요. 너에게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니? 여러분 절대로 목자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목자의 대장이 계신다. 여기 대장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키워놔야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에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기름 부으셨으니까 장로님들도 지도자 목자들이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의 길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걸어갑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삼겹줄이 돼요. 삼겹줄. 내가 넘어지면 옆에서 붙들어주는 삼겹줄.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이분들이 세워줘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분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아파 있으면 이분들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짐을 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몸 된 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생명의 동역자입니다. 절대 원수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형제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다 해가지고 멀리하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로되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은 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방언 셀라 방언하고 막 엄청난 교회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재직해만 되면 싸우네. 하여튼 뭔 일들만 있으면 그냥 큰 소리가 나고 속속속 싸워가지고 그냥 누가 떠나고 누가 어쩌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은혜 받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박수 치며 찬양하면서 막 셀라셀라 안 하냐? 허벌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순복음 교회 출신인데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했어요. 지나가는 개도. 방언 안 하면 안 돼. 기도 3시간, 4시간. 철야 예배 잠 안 잡니다. 새벽 4시까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철야 예배 나갔어요. 그런 열정적인 교회인데 세상에 육신이 죽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실족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형제를 실족시키면 죄짓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거친 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 걸고 배 타고 저 나가서 태평양 지중해 한가운데 들어가서 퐁당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마. 주님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당나귀가 돌려요, 연자 맷돌을. 당나귀가, 조금만 맷돌 아니에요. 연자 맷돌이라니까, 연자 맷돌. 당나귀가 돌려요. 당나귀가. 그 맷돌 목에 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맵니다. 그리고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요, 절대 못 나와. 영원토록 못 나와. 근데 그것을, 형제를, 소자 하나를 실족시킬 때, 형제를 실족시킬 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성도 떠나도 또 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죽고 끝나는 길이면 괜찮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냥 한 인생 살다가 그냥 실수도 했고 뭣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끝나버렸다, 그래버리면 괜찮은데, 영생이 걸려 있거든요. 영생이. 누군가는 말 한마디, 설교 하나, 내가 해줬던 사랑, 섬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고 도와줬던 이것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실족게 해서, 교회에서 잘못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가 저 모양이고 저 꼴이고 세상에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인가,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7년 동안 당부를 했어요. 절대 자식들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흡을 들춰내지 말라고. 자식 죽이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살리려면 절대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이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부모로부터 들었던 거, 부모의 상처와 가시, 이것들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와서 교회를 오면, 다른 교회를 가도 다 목사는 도둑놈들이고, 목사는 다 보십시오, 장로님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고, 이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이러니 아이들이 교회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요,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그래 하라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입이 근지럽잖아요. 안 그래요? 간지럽지 않은 분,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입 닫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연단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된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곳은 조용히 교회를 떠날지언정 절대로 꼭 해야 합니다. 오늘 85세의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한 것 같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한 사람들 결과가 말로가 너무 좋지 않은 걸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달라붙으셔갖고 나도 와서 네 우리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 신조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품고 살리는 거.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성경도 많이 찾으려고 막 했는데 오늘 자꾸 설교의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것이지만은 핵심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은 단 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붙들고 걸어가는 길. 예수 생명 외치면서 예수를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셨는가 몰라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냐. 그러면 우리 성림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성림교회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가슴 아프고 믿음도 떠나고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죄를 끊고 예수 믿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 성림교회다. 화려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도 다 환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 정말 죄가 있는 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실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부지런히 생명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증거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화려해서 막 사람들도 보니까 멋지고 어떻게 화려하다. 주님 그 껍데기 안 보십니다. 주님 그거 안 봐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자꾸 화려한 데 가 있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 들어요. 예수 증거해도 니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하고 죄가 있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부자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기 어려워야? 그 종류들은 천국 가기 너무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똑같아. 그만큼 통과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까요? 부자들을, 정치인들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주님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남경필. 국회의원 또 할래? 절대 안 한대요. 그 아들이 마약으로 얼마나 힘들어 있었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지금은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부부가 개척교회 섬기고 있어요.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정치판 가지 않고 다시는 세상 안 나간다. 예수님처럼 마약 퇴치 운동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머지 인생을 정말로 생명 살리는 선교 전도를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이런 분들이죠. 그 아들이 마약을 통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이 조금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다 해서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허리를 당당히 펴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 백성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대하셔야 돼요. 이런 생명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사망의 길은 죄 짓는 길이니까 절대로 죄된 길 걸어가지 마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만한 자에 하나님 없다는 자리에 앉지도 말고 생각도 악한 것은 생각도 버리고 모양도 버리고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순종의 길,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구원의 길, 믿음의 순종의 길, 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도 만나시고 복도 받으시고 영생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길, 사망의 길 결코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며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로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실려간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